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엘라와 스발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동쪽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첫 번째로 어디가 나오냐면 우리가 혹시 들어봤을 법한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 싸움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정도,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는 거예요. 갓 자손,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희는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보다 저희는 이 땅으로도 만족합니다. 저희는 약속의 땅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 요단 동편을 오히려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지파, 세 지파죠. 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인가?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 예정론 얘기하는데 예정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이거 왜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예정론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엉터리 예정론입니다. 쓸데없는 예정론입니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끝까지 걷든 자 같았지 결국은 끝까지 걸어간다. 이거는요 엉터리 예정론입니다. 이런 예정론은 갖다 버리십시오.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선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예정론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의 길을 걷든지 안 걷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은 것은 변치 않는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에 대한 생각 갖다 버리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걷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올바른 구원에 대한 생각은 뭐냐? 구원받았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걸어가야 되고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든 안 가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쓸데없는 잘못된 구원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천국 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학을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 믿는 신학은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좁은 길 걸어가라 그랬는데 뭐 힘들어라 고생해라 이게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좁은 길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딴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는데 좁은 길을 안 걸어가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앙으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는 신앙은 구원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단 영접했으면 동행하든 안 하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신학은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머물러 있느냐?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걸어가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 우리 가축이 있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땅이 여기 있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싸워야 되니까 싸워서 약속의 땅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는데 어떤 복음을 믿는가?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복음이 있습니다. 첫째, 구주 복음입니다. 구주 복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부담스럽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으로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을 좋아하느냐? 구주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른 복음인 것 같은데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주 복음은 거짓 복음은 아닌데 참된 복음도 아닙니다.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하는 복음은 또 어떤 복음입니까? 지식 복음입니다. 지식 복음.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식 복음이에요. 그러나 참된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저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도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복음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여전히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저는 성경의 진리를 진리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요단 동편 땅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요단 동편 땅에, 약속의 땅이 아닌 하나님 주신 땅이긴 한데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복음도 거짓 복음은 아닌데 참된 복음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주님께 마음을 헌신하고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지식복음은 순종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순종이 동반됩니다. 또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하는 복음이 뭡니까? 축복복음입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굳이 요단강 안 건너가도 이 땅에서 우리 가축들 먹일 충분한 게 다 있네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이거는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축복들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요단 동편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축복 복음은 거짓 복음은 아닌데 참된 복음도 아닙니다. 이 축복 복음 때문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안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신앙이에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축복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축복받았다고 감사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성전에 왔던 바리새인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물질 축복 주셔서 11조 꼬박꼬박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런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훌륭한 신앙생활한 거 그걸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오늘의 신앙으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엄청나게 축복받고 과거에 엄청난 신령한 은혜 받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영적 경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성령님은 과거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 때문에 저절로 여러분을 이렇게 고속버스 타가지고 앉아있으면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한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만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라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축복복음은 제가 왕년에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그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오늘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을 걷게 하지는 않습니다. 축복복음은 거짓 복음은 아닌데 참된 복음도 아닙니다. 네 번째, 회개 없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삶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복음은 날마다 내 신앙,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큐티인을 하는데 큐티인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돕는 것입니다. 큐티인은요. 그냥 우울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큐티인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인을 하기 아주 그냥 살 떨리듯이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은 먼저 나에게 날마다 뭘 돌아보게 하시느냐? 나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하는 것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과거에 나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날마다 합니다. 성령을 믿는 믿음은 성령님은 날마다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하는 복음은 사랑이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함이 없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들을 살펴봐라. 주변에 연약한 형제도 있고 믿음이 어린 형제도 있고 다양한 형제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교회 안에는 속해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듭나지 않은 형제들을 보면서 화가 납니까? 아니면 긍휼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안 믿으니 너희들 잘 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수많은 이슬람교인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을 잘 됐다 너희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 없는 복음은 그 내용으로 보면 거짓 복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참된 복음도 아닙니다. 이런 구주복음, 지식복음, 축복복음, 회개 없는 복음, 사랑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은 아니지만 참된 복음도 아니기에 우리를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세 지파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요단 동편 땅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이랬는데 본인들은 떠난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이 동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여호와를 떠나는 겁니까? 우린 여기 지금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요, 이게 왜 여호와를 떠나는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다 생각하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신앙이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아도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신앙이 아직 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면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잘해온 것 같은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야말로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어린 신자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장성한 신자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믿음을 돌아보며 날마다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온 사람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돌이켜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날마다 내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성령을 따르는 백성이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을 따르면 이 사람은 자기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요단 동편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광야에다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 땅은요, 광야의 일부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 땅은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은 광야의 땅이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면 이 길은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은 광야의 일부가 돼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다가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 영접했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오늘이라는 동안에 내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내 인생 끝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